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끝까지 찾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그냥 없다고 우겨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의 발자국 하나만 봐도 새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진실인지의 여부는 보다 세밀하게 철저하게 연구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제가 한 번은 우주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는데 해설자가 말하기를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아는 것은 5%에 불과합니다. 아직 95%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안다는 것이 5%밖에 안 되다니 저한테는 매우 충격이었습니다.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원초적 물질인 아일렘이라고 하는 것이 대폭발을 하여 물질의 소립자인 쿼크, 무생명체, 단세포 생명체, 하등 동물, 유인원, 사람으로 이어지는 위대한 존재의 사슬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론은 현재 어떤 변화를 목격하고 있지 못하는 이론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이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멘델의 유전 법칙에도 맞지 않고 연력학 제2법칙에도 위배되는데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왜 창조론은 인정하려 하지 않을까요? 창조론을 다른 말로 말하면 지적 설계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치밀한 계획과 설계를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창조의 순서가 나옵니다. 3일 동안의 기초 창조와 3일 동안의 체형 창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작위가 아닙니다. 생명의 필수 요건들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생명체가 살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화론의 원초적 물질인 아일렘은 어디서 왔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창조론은 하나님의 지혜와 설계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화론의 주장대로 원자나 분자들 간의 우열한 충돌과 결합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사람이라면 거기에 사랑, 윤리, 도덕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사람이 창조되었다면 사람은 창조의 목적에 맞는 윤리와 도덕과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것이 저절로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까?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닐까요? 어떤 카메라보다도 더 정교한 렌즈가 사람의 눈입니다. 세계적인 석학으로 무신론을 주장하던 영국의 두 과학자 호일리경과 위클라마 싱거 교수는 오랜 갈등 속의 연구 끝에 수십억 년이 지난다고 해도 세포 하나가 저절로 만들어질 가능성은 폐차장에 버려진 자동차 잔해가 비바람의 영향을 받아 600만 개의 부품과 274km의 전선으로 이루어진 보잉 747기로 우연히 조립된 것과 같습니다. 라고 불가능을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믿든 안 믿든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실 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심각하게 이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화상을 그려보셨습니까? 여러분, 누구네 집 가족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얼마나 닮았나 보면 됩니다. 정말 붕어빵 같다고 하죠. 그렇게 닮아야 정상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을 주셨습니다.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누가 가장 잘 들어줍니까? 관심도 없는 이야기를 계속하면 요즘 뭐라고 하든지 잘 듣지도 않습니다. 자기 이야기만 너무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TMI라고 합니다. Too much information. 그런데 나에게 관심 있는 분은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부모님이 그러십니다. 의견도 물으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요즘은 지하철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입니다마는 어느 날 저녁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잠깐만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세수도 잘못하고 단정하지도 못한 모습의 어느 아저씨가 중앙 통로에 서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게는 4살짜리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딸은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치병을 앓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은 승객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얼마나 돈이 아쉬우면 딸을 팔아. 더 들을 필요도 없는 얘기네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저는 전에 어느 책에서 많은 사람이 함께 기도해주면 어려운 일도 이루어진다는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 딸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부디 제 딸이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딸의 이름은 손님. 그리고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는 다음 칸으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지하철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물론 핍박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로마의 박해가 심했던 1세기와 2세기에는 화형을 당하거나 참수를 당하거나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타콤베라는 곳에 숨어서 200년, 300년간의 시간을 지냈습니다. 약 50군데가 되는 곳에서 그들이 살았던 흔적이 발견됐는데 거기서 약 500만 구의 시신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분의 이름을 몰랐어요. 양심으로 절대자가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였던 것입니다. 그 양심 때문에 죄책감도 느끼는 것입니다. 망원경이 존재하지 않던 시대에 사람들은 하늘의 별이 1022개가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파스칼의 팡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별은 오직 1022개만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를 잘 알고 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방황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행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